저희 아내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 길에, 왜 웃으시죠? 오는 길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네, 저희 아내가 있으면 하지 못할 말인데요, 제가.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자기보다 더 힘들게 일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 당신은 어떻게 살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목사다운 답을 했습니다. 은혜로 살지. 네, 저희 아내가 그것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네, 아마도 제가 그 MBTI 중에 이제 그 T라서 공감을 잘 못해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되게 원론적인 답을 해서 그런지 아내가 욕은 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뭐가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힘든 어려운 이 시기를, 이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티가 많으시군요. 네, 모범 답안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렵고 힘든 것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 방금 전에 특송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명히 답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답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 답을 모르고 힘든 인생 가운데 고달프고 어렵고 못 살겠다 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영웅이 때문에 산다. 임영웅 팬인가 봅니다. 네, 영웅이 때문에 산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저를 찾아온 그 병사 한 명은요 되게 심각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군종실 노크로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간절히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아 내가 힘든 일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 말해봐 하니까 여자 아이돌 사진 하나만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특정 그 여자 아이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아이들 보는 낙으로 군 생활을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줄 수 있지만 일단은 제가 우선 그 필요로 하는 사진을 제공해주고 나서 이제 교회 나와라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어떤 뭐 아이돌을 또 흠모하면서 의지하면서 사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은 주님인데 마시는 주님 있죠. 마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버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죽지 못해 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우리들은 삶의 이유, 살아가는 어떤 그 원동력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좀 더 우리가 성도의 삶의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삶의 이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은 먼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 자신의 사도됨, 바울이 사도의 반열에 속하는가에 이 의문을 품는 또 시비를 거는 이들에게 또 답을 하는 어떤 내용으로서 자신이 사도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바울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그 결단을 하고 행한 결과 주어진 어떤 그러한 이 의심인 것인데요. 왜 그러한 의심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바울이 사도에 대한 어떤 의심을 받게 되는 어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사도행전 18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 함께 이달리아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일을 하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 텐트 메이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비량, 스스로가 생업을 만들어서 하면서 그것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당대의 여느 어떤 스승들 또 이런 어떤 그 가르치는 자들과 좀 달랐던 것이죠.
뭐 철학자라든지 소피스트라든지 지혜자들과 달리 바울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은 자기가 어떤 그러한 가르치는 일을 하면은 수업료, 그렇죠? 수강료를 받으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과 달리 바울은 무엇을 했어요? 노동을 했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직업 중에서도 약간 이 천하게 여겨지는 천막을 짓는 일. 뭐 한편으로는 천막 짓는 것도 되게 고급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노동을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바울의 이 모습에 바울이 사도됨에 대해서 또 의심을 하는 이야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로 넘어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6절, 고린도전서 9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네, 5절에 이 권리에 쓰인 헬라어가 엑수시아인데요. 이 단어는 다른 이 본문에서는 자유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권리와 자유인데요. 바울은 여기서 게바, 베드로를 언급하며 이야기하려는 것이 자신이 베드로보다 낫다. 베드로는 결혼도 하고 이런 어떤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베드로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역자들, 사도들,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그러한 권리도 있고 그러한 자유도 있고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마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다른 직업군을 소개합니다. 7절을 보게 되니까 군인, 포도원 농부, 그리고 이 목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다 마땅한 보상을, 몫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9절에 또 어디까지 가냐면요. 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9장 9절 봅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아멘. 이 내용은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율법 조항으로서 원래는 인간뿐만 아니라 일하는 소, 이런 동물들에게도 먹을 권리를 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이 곡식들을 네가 그 기르는 짐승들이 먹을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둬라. 굳이 그것을 입에 망을 씌워가면서 못 먹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동물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것을 인용하면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러한 동물조차도 먹을 권리가 있다를 이야기하면서 주의 일꾼들도 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인데요. 13절에서 누구를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알다시피 구약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가나안 정복 시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심인데 그들에게는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나오는 어떤 부산물들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그들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제에 남은 것들, 요제에 드려진 뭐 가슴, 제물의 가슴, 또 거제에 드려진 뒷다리 같은 것이 이 제사장들의 몫이다라고 구별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마땅한 몫이 보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무엇으로 이제 14절을 이어가냐면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복음으로 산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원래 이 문맥상의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복음 전하는 자들, 주의 일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한다. 그들을 너희들이 교회들이 도와줘야 한다는 그 의도도 섞여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주장해야 할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선 그것의 의미를 더 알 수 있는 것이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10장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0장 5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렇죠. 70인을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어떤 이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 보게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의 몫이 있다. 취해라, 먹어라, 누려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개,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 사실 우리가 본문에서 다 읽었긴 했지만 사실 지금처럼 다 자유가 있다, 권리가 있다. 그것을 말했다는 건 뭐예요? 나도 그럴 권리가 있다라고 갈 것 같습니다. 다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5절로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5절.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분명하게 자기의 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게 결코 아니다. 지금 그대로. 물론 그 이후에 바울이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아직 처음 복음이 전해져서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에는 이렇게 어떤 그러한 지원을,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쨌든 나의 자랑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의도하고자 하는,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을 볼까요? 옆에 있지만 바로 8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에서 있는 자유도 그 원어가 엑수시아입니다. 자유나 권리. 내가 그러한 자유가 있다. 8장의 그 논제는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입니다. 먹어도 될까요? 바울은 먹어도 된답니다. 근데 그것을 취하는 것이 문제는 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을 하든지 간에 우리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어떤 기준과 자세는 무엇이냐면은 나의 그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누릴 수 있습니다만 나의 그 누리는 것들이 또 내가 하는 어떤 행동들 하나하나가 나의 이 삶 속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우리들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나는 뭐라고 해요?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있지만 나는 먹지 않겠다. 어느 정도까지 얘기한지 아십니까? 13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뭐를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육식을 지금 안 하겠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를 끝나는 건 대단한 일인데 어쨌든 내가 그 정도로 지금 무엇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내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지금 마음이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는 것이 그의 삶 속에 다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일이
생존이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삶의 생존과 결부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직분을 받지 않았는데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저는 목회자, 사역자가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다 받았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한창 저희가 하반기 샬롬 축복 전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앞에서 이게 샬롬 부흥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 밑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구역마다 부서마다 지금 작정을 다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거는 좀 약간 믿음의 그 경력이 있으신 한 권사님 이런 집사님 정도 돼야지 하는 거로 구별하십니까? 아니죠. 그 누구라 하더라도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누구나 다 예수를 전하는 사명이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이 말씀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 평소의 삶 가운데 내가 절제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어떤 집단에 들어간다던가 어떤 그러한 내 모든 어떤 생업을 내려놓고 그냥 내가 산속에 들어가야 하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삶 속에 그 정신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이 유앙겔리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바로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왜 승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그 기쁨, 그 은혜를 주심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자들은요, 복잡하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가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전할 줄만 아신다면 여러분들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승리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집단과 어떤 산속의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소의 삶, 가정, 직장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할 것이 15절 아까 말씀 봤던 것처럼 내가 자랑하는 것을 헛된 데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내 권리를 포기하는 이것을 우리들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내가 이 정도야 라고 내세우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이 말 속에는 너희들도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해 라는 어떤 그러한 권면을 또한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자유가 있고 내 권리가 있지만 때때로 그것을 내려놓으며 복음의 그 전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들은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유난히 이런 일반 어떤 지역보다 군부대에서 여름철에 일어나는 그 기이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잡초들이 미친 듯이 자라납니다. 유난히 잘 자라요 거기만. 그래서 여름에 가장 많이 하는 이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제초죠. 제초. 풀을 자르는 거예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 게 아마 지금쯤 시즌이 좀 끝나가고 있을 것 같고 아마 신은성 목사님도 한창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보통은 이 교회는 종교 시설이기 때문에 부대에서 이 부서마다 할당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초 지역이 있어서 교회도 그냥 같이 해주는 게 일반입니다. 아닌 부대도 가끔 있지만 그래서 가게 되면은 여름철 되면은 미리 이제 그 지휘관이나 이런 참모들이 목사님은 제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되게 감사하죠. 근데 제가 가는 부대마다 저는 항상 선전포고를 합니다. 뭐랄까요? 교회 제초는 교회가 알아서 합니다. 제가 사서 고생을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제 군종병들이 그렇게 애원을 했지만 목사님 안 됩니다. 이렇게 애원을 했지만 저는 군종병들의 만류에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 종교시설 제초는 저희가 군종병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조금이라도 그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것도 있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제가 사진 주면 사진 한번 보시고요. 네, 제철 때 사진인데요. 제 옆에 있는 군종병 표정 보이십니까? 제가 웃어 했는데 저 정도 웃은 거예요 지금. 네, 속으로 엄청 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놈의 네, 사서 고생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이 가운데 있지만, 저도 이제 그러면서 제가 군종병과 함께 나눴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야, 물론 해준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교회의 역할이 뭐냐? 장병들의 어떤 그런 정신전력 이런 거를 강화하는 것도 군종 장교의 역할이지만, 교회의 역할이지만, 함께 우리가 이 하는 그들의 어떤 그 어려움과 그 이 고통을 공감하면서, 결국엔 그들 다 전도 대상인데 우리가 그냥 교회는 목사님은 쉬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소위 이제 군대 전문 용어로 이제 꿀빤다라고 하거든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꿀빤다는 이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다. 여러분들이 훈련 받을 때 같이 훈련 받고, 여러분들이 제초할 때 우리도 같이 제초한다.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 제자도의 모습인 것이죠. 함께 한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같이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간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러한 이 노력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 자유와 그 권리를 추구할 수 있겠지만, 때때로 내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그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좀 더 수고를 하고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더 그 사람들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영혼을 내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6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시 우리 9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해야만 한다.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하는 마땅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떠오르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 네,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번 우리 구약으로 가볼까요? 예레미야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또 잘 아는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 20장 7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8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이 말처럼, 또 바울이 우리 앞서 16절에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어떤 대가를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기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아마 다 그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전도를 다 해보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러한 이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내가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그 복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나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땅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늘 제가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비참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죄의 문제로 고통받고 내가 그 고민하지 않아도 됨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이제는 사망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만으로 여러분들 사실은 이것이 권리나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라기보다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프리미엄,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하는 것만으로 내가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했던 이 선포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무엇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은으로 하는 게, 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할 수 있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특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신학의 대가로 알려진 고든피라는 이 학자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짜 복음을 공짜로 제공함으로써 그의 사역은 복음 자체의 산 패러다임이 된다. 어려운 표현 같지만 쉽게 말해 대가가 없어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무관심 또는 두려움으로 우리가 피하고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만 이번에도 저희가 구역마다 부서마다 찾아가서 하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사람을 품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전도해서 초청하는 것은 나중 문제이다. 그것이 이번에 또 저희의 강조점이긴 한데 초청은 나중 문제이다. 처음에 내가 누군가라도 내가 품어야지만 뭘 할 수 있을까요?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여. 만나는 거, 그 사람을 계속해서 교회에 올 수 있게 초청하는 건 사실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내가 누군가를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써야 되는 것이죠. 네, 오죽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가상의 이름이라도 써라 뭐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지막 17절, 18절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9장 17절, 18절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보게 되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 이 구원의 기쁨, 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신 게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모든 것이 은혜 부르면서 그걸 모르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 우리였지만 그런 우리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여러분들 감사하시면서 감당하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이번 우리 샬롬 축복전도 여러분들이 모든 이 작정의 때에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 전도의 은혜, 전도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